이 아침에 아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큰 은혜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 기적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에도 들었지만 대구 기독교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집회에 오시는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임현수가 누군가 잘 모르신 분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북한에 억류되셨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시고 이렇게 탈출하셨던 목사님이셔요.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셔서 들으면 많은 은혜 도전이 받을 것 같아요. 저도 한 2번 정도 들었는데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참석하시는 분 또 많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지금까지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이 영웅들, 개인적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120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말씀만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난 뒤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듣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어.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수십 년 동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실제로 목도하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라는 믿음의 조상의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사는 것 그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좋아 광야의 삶을 선택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제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또 그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어떤 것들인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가지의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은 유월절의 사건이요, 두 번째 사건은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일,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공동체, 하나님의 돌보심의 공동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기억했던,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던 그 순간은 바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적은 온전한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의 배경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유월절에 관한 사건입니다. 유월절,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건너가다라는 것, 건너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건너뛰었습니까? 죽음이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건너뛰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가정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해 주셨지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12장 13절이죠.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볼 때에 넘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라고 해서 6월절 절기에 해당되는 처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애굽의 바로는 9가지 재앙의 경고를 듣고 난 뒤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았어요? 믿질 않았죠.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예고인 장자를 죽이시겠다라는 것은 이 장자의 모습은 가정에 한 가정을 파멸시키겠다라는 말씀이요, 한 나라를 파멸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애굽의 왕 바로는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문술주 바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피 때문에 건너간다고 말했는데 뭐만 바르면 됩니까? 피만 바르면 돼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대문 앞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기둥에다가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고 건너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전역에 죽음의 공포가 오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울부짖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있는 가정, 피가 있는 백성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좌절과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큰 아픔들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볼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6월절의 사건은 모형과 같은 사건이에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죠. 구약에 있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형과 같은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실제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실제가, 그죠? 실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은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고 실제에 실존하는 실체가 뭐예요? 신약 성경에 드러나신 우리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호했던 그 기능을 했다면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누구를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죄값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다시 살게 하셨던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고통의 노예로서 살고 있던 우리를 이제는 평안과 평강으로 기쁨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열심령 가운데에 피를 믿는 자에게 깨끗함과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처럼 피를 바르면 됩니까? 우리 몸에다 바르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문설주에 바르면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구약의 문설주에다가 여러분 이 광고 말씀을 잘 듣고 난 뒤에 시건들었어요.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통곡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컷 잘 들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도 어떤 순종이 되어야 됩니까? 정확한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되죠.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자기 이마에다 발랐어요.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그렇죠?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건너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온전한 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 기적의 현장 가운데 참여하는 놀라운 자격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사망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게 쉬우면 온 인류가 다 믿겠죠. 그런데 선택받은 자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주셔야만,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대로 믿겨지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9가지 제장에서는 여러분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팡이를 던져가 뱀으로 막 바꿔버리고, 메뚜기 재앙, 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뭐 또 악종 뭐 전염병, 뭐 또 여러 가지 많이 일으켰습니다. 기도만 했더니만 많이 나왔어요. 다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었어요. 근데 마지막 거 문술주에다가 피 바르는 거, 이거 야 이건 너무 미신 같지 않나? 당시에 이방 신상들의 하는 행위들하고 비슷한 행위예요. 문설주에다 피 바르는 거 이거 좀 이상한데, 어느 이 신 섬기는 거하고 비슷한데, 모세가 요즘 나이가 많이 들더니만 이제 조금 이제 변질됐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가정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동과 감격의 감사함으로 출애굽을 나오는 가정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 됩니까? 비참한 비극과 통곡 소리와 울음소리와 아픔과 절규와 절망의 소리만 들려지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이 냄새가 나는 그런 가정으로 전락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이요, 기도하는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이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오늘도 속삭이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심령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삶 현장에 나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건너뛰게 하시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의, 즐거움의 아름다운 감격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때에 세상에 한복판에 간다 하더라도, 박해의 현장, 고난의 현장,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 간다 하더라도 주 예수와 함께 가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화답할 때에 그 속에 우리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겨진다는 것 자체, 이것이 참 기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이,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삶의 고난의 그 현실과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감사하시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지켰던 이유가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 큰 줄 알아요. 아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능력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엄습하는 그 현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삶의 모든 가족들은 지금 현장 가운데에서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죽었을 때는 여러분 이 곡하는 소리가 있죠.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 곡을 하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부모가 죽었을 때는 곡의 이 옥타브가 좀 저음이에요. 아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가 보십시오. 특히 자기의 사랑하는 결혼하지 않은 장자,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그 아들이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곡의 옥타브가 어떨까요? 비명소리가요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올 때에 애굽의 시내에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비명소리, 이 여인네의 통곡하는 소리, 이 아버지들의 가슴을 찢는 그런 절규, 그 통곡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가정 가운데에서는 그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절규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평안 가운데에 감사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 고통의 지옥과 같은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해방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고달프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기로 반응하는 온전한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절망과 아무리 흑암과 아무리 고통이 두렵게 우리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알고 지키심 현장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에서 오히려 절규를 이기고 고통을 이기는 행진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힘만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기적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고통의 현장에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공동체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행위의 모습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복종의 삶과 오늘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계심에 복종하는 행위요,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나아가는 순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가할 때에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토록 갈구고 힘들게 하는 상사가 예뻐 보일 수가 있어요. 그토록 어렵게 하는 그 동료가 오히려 경쟁하는 그 동료가 오히려 배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토록 얄밉던 이 시댁 식구의 누구, 그죠?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오히려 그분을 위해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주신 힘입니까? 누가 주신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힘이라고요?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 이길 수 있는 기적을 계속해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동하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순종의 길로 걸어갔더니 같은 하늘인데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공기인데 어제와 오늘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도 회사 가는구나 이렇게 했던 심령과 그 발걸음이 신명남과 기대함으로 그 해를 맞이하고 또 지는 해를 바라보고, 그렇죠? 공기를 바라볼 때, 공기를 마실 때에 내가 못 죽어서 산다 이랬던 얼굴, 이랬던 모습들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 공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신뢰와 순종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맛보고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것 자체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3년 정도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습니다만은 3년 정도 이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먼 지역입니다. 합천인가 뭐 어느 지역에 가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면회가 안 되는데 이제 면회 풀렸다 해가지고 잠깐 갔다 왔는데 자기 가족들도 면회를 안 온대요. 근데 3년 만에 처음 외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 교육자들을 만난 것이죠.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누군지 못 알아보겠더라고. 너무 말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건강, 우리 지혜, 우리 지식 의지하고 살아간다 하면 보면 사람이 너무 연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부족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도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두 다리 멀쩡한 것도,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고장나고 했지만 걸어서 이렇게 온다는 그 자체도, 걸어서 올 수가 없어서 휠체어 타고 오지만 그래도 버스 타고 오든지 택시 타고 오든지 오는 그 자체도 우리는 기적을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기적을 맛보고 있네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적을 맛보고 있네요. 저도 이번 주에 이 기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새벽에 딱 앉았는데 이게 막 확 튀어나오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 도망갔어요. 혹시나 민폐 끼칠까 싶어가지고 회의도 이번 주는 못 가겠다 하고 참고 한 3일 정도 기다려 보니까 금요일쯤 괜찮아지더라. 금요일
금요일 권찰에 갈 때는 조금 괜찮아져 가지고 야, 이 정도 되면은 설교 못하는 거 아이가 기침 잡고 나와가지고 혹시 코 그 시기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열은 안 나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토요일 날 되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제 문자로 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들이 코로나 걸렸어요. 이번 주에 못 올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새벽에 오는 것, 또 예배드림으로 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배당 올 때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함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맛보게 되었다고요? 발걸음을 옮길 때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러분 이제 출애굽해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에 생명을 얻었어요. 장자가 죽지 않고 축제 가운데에 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한참 건너서 나오는데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갔는데 얼마나 많이 기대했을까요? 400년 만에 자유 백성이 되었어요. 400년 만에 노예에서 풀려가서 해방된 민족으로 온전히 나아갑니다. 매일 축제고 매일 찬양이고 매일 감사했겠죠. 그런데 딱 이제 길을 본격적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실컷 왔는데 이 바다가 뭐냐? 원망이 일어났어요. 불평이 일어났죠. 그럴 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뒤에는 600대의 그 전차 부대가 옵니다. 전차 부대. 이 전차 부대, 이 말병거 부대입니다. 말병거. 무시무시한 부대가 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칼에 찔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얘기하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길로 인도하셨나? 더 좋은 길이 있어요. 더 좋은 길, 더 생명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길이 해안길로 이렇게 가면 있어요. 7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2, 3일만 고생하면 딱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막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밖에 없어요. 더 좋은 길과 더 새로운 길, 더 생명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길, 우리의 욕심의 길, 우리의 어떤 가치관의 길, 우리의 경험의 길을 가다 보면 오히려 더 꼬이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막힌 길인 것처럼 보이고 좌절의 길인 것처럼 보이고 절망의 길인 것처럼 보이고 낭떠러지 길 같은 그 길로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낭떠러지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요 해안길에서 오히려 바닷길을 여시는 바다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는 길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적을 어떻게 참여하는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나요? 발을 옮기는 자가 참여할 수 있어요.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요? 주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그 기적의 현장을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컷 건너갔어요. 실컷 이제 나아갔습니다. 홍해길을 만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잔머리를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모세는 가만히 기다려봐라. 하나님 일하신다. 막대기를 드는데 길이 쫙 갈라질 그 순간에 아니라고. 나는 저 길로 간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과는 상관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또한 모세가 이 팔을 쫙 벌릴 때에 이 물기둥들이 쫙 일어나서 바람이 불음으로 말미암아 돈가스에 이 물벽이 세워지므로 물이 마른 이 새로운 길들이 아름답게 열리게 되었어요. 그 길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야 되죠.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바다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실컷 보고 난 뒤에 야 좋네, 너무 감격스럽네,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건너가는데 자기 혼자 애국 사람의 먹이가 돼버려요. 밥이 돼버리죠.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믿는 것도 다 압니다. 마음 가운데 그래 믿어야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도 일으키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요단 강물을 멈추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자기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옮기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의 암울한 막힘, 바다가 머물고 있든지 절벽과 낭떠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로 걸어갔다면 주님께서는 낭떠러지 길 가운데에서 날게 하시든지 걷게 하시든지 새롭게 다리를 놓게 하시든지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홍해 가운데에서 길을 낼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만 함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만나면 끝났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고 어떤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맛보고 실망을 놔두고 어떤 좌절 가운데 넘어지면 끝이라고 생각돼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붙들려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철저하게 맞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길 속에 주의 기적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발걸음 옮기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속에 발걸음 옮기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주의 길이라면 주의 약속이라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것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해변가에서 서성이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 모든 은혜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내 길을 꿈꾸지 마세요. 내 욕심의 길을 생각하지 말고 주의 길인가 주의 길이 아닌가, 주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14장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길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길을 걸어가셨는가, 길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이 길을 보면 이것은 주님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보여주신 그 길 가운데에 기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 중에 신경림 씨가 썼던 이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저희가 배울 때에는 교과서에 이 시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 교과서에 이 시가 실렸다고 합니다만은 이 시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킨가 하면 큰 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은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기 길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그 길은 나와 동떨어진 길, 동떨어진 목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지. 기적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어디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울을 기울이며 걸어가야 될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주님이 내신 길이요,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길, 알게 하신 그 뜻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된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참된 기적 같은 일들을 더욱더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유행과 세계관의 길을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주의 길과 멀어진 길로, 생명의 길이 아닌 그 반대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단언컨대 생명의 길 안에 기적이 있지, 생명의 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 기적은 우리와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족과는 상관이 없게 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간에 주의 길 가운데 발을 디뎌 놓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순종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기적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대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를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로 발을 디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명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길, 주의 뜻만 따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길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정과 교회로서 주님 앞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아름다운 기적의 공동체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와 모든 가족들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